사람 안에 귀신이 들면은 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또 여러 형태로 나가기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현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고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실제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갖고 17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어제 산 위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봤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헬몬산에 뭐하러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붙여보면은, 자, 기도회로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뭘 보게 됩니까?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되는, 더욱더 주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 생활이 서로 깊어지고 서로 폭이 넓어지려면은 그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관계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가 더 성장, 성숙되고 아주 깊어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생활하고 똑같아요. 관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주님하고 우리하고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더하다라는 거. 영광은 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산 위에서 영광을 했는데 이제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쫓아돌라 하니까 아마 못 쫓았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수제자 3명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이 제자들이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갖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1차 반응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17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패역한 세대요. 요 패역이란 단어가 참 이거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단어예요. 패역이 뭔가 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빗나가게 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왜곡되게 하다, 거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유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사람도 오른쪽으로 걷게 돼 있지요. 그죠? 근데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대한 바가 있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볼펜을 하나 만들어도 볼펜을 만들기 전에 볼펜의 그 특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볼펜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딱 그 기대 특성에 맞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되는 거지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beautiful이 아니고 그것입니다. G-O-O-D, good.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한테 기대한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맞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들어오는데, 죄라는 단어는 뜻이 뭔가 하면 빗나가게 하다 합니다. 하말티아라 해갖고 이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 그게 하말티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은 인간이 뭡니까? 패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강팍해진다 하지. 패역해지는 거예요. 즉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그 어떤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특성,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왜곡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같이 살지 않고 다른 것 같이 살게 되는 것을 패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한국 교회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교회 존립 문제에 매달려 갖고 교회 안의 문제에 교회가 매여 갖고 교회 밖의 문제에는 손을 쓰지도 못하는 이런 무능한 교회. 모이기는 모이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복음을 외치기는 외치는데 복음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얻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 것은 어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 어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누가 고생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고생합니다. 연결이 되지요? 우리 세대가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하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고생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모인 우리 교회는 저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들, 지난주에 4명이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청년의 저 사진에도 그렇지만은 청년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이 진해에서 청년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도 없는 도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사롭게 보면 안 되고 이때 교회가 좀 투자를 해갖고 그 청년들이 대화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믿음이 없고 이렇게 패역해지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는 안 믿었는데 이래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선대들이 얼마나 이런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들이 뭡니까? 복음의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셨던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수하고 순전한 원색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고생들을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 2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는 29절이 될는지 모르겠다. 예. 여기는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면 옮기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게 결론은 뭐가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뭐가 일을 하신다고요? 믿음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이 역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든다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한다고 여러분 사모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적게 한다고 그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관점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몸을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보다는 아무리 내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걸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릴 때 여러분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몇 분한테 그 짧은 동영상을 내가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있고 앞에는 여러분 보면 홍해 바다입니다. 그죠?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뭡니까? 산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는 완전히 갇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뱅글뱅글. 예. 왜? 앞으로 가면 바다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사들이 죽고 좌우로는 산이니까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길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 모세 보고 뭐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뭡니까? 가리키라 하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머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는 계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랄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 안에 가다 놓으면 안 돼요. 내 경험 안에 가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 가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강대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한이 없는 능력에 한이 없는 위대하고 강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존하신 하나님, most high, 위대하신 최고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사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발동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믿음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시간 투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뒤에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내 답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생동하는 믿음, 생기가 있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남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사람들 지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고 저거는 내가 거기 순종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 수고해서 번 돈 기쁨의 그 돈을 가지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돕고 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감동을 달라고. 내가 성경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기도를 압니다. 그러니 아는 거에서 내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좁은 가슴에 하나님이여 물결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파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동이 없어요. 너무 메말랐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한번 읽어봐봐요. 예수님이 최후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요?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거기 보십시오. 근데 그 기도 외에는 했지요. 이게 NIV 성경이라서 그래요. 킹 제임스 번역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쫓는 이 축사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귀신을 쫓는 데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사람을 묶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보십시오. 묶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자살하게 만들고,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안 먹게 만들고, 못 자게 만듭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못 자고요, 못 먹어요. 진짜로 그래요.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 묶은 것을 뭐 합니까? 풀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푸는 역사고 마귀는 묶는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움츠러지는 거 있지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뭐 노파심 이런 거 해갖고 움츠러들고 자꾸 두렵고 뭐 이거는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제일 대표적인 현상은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뭡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세요. 영적 권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위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봐요.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진짜로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듣는 그 형이 동생한테 야, 네 아버지 말 좀 들어라. 그럼 그 동생이 뭐라 하겠어요? 니나 들어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안 한다 칩시다. 그럼 그런 목사가 교인들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앉아있는 교인들이 뭐라겠습니까? 니나 들어라.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키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찾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너희가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나갔다가 전도하다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지나면 일하더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는데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지금 작동을 안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삶에는 말씀의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다. 인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능력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능력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겠지요. 그죠? 대통령의 아들은 우리보다는 뭡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이미 대통령의 아들이 딱 되면 이미 힘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만 원만하고 좋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뭐지 되겠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해 쓰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 하는데 승리가 아니고 순종합시다 인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는 내 영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예. 우리가 순종하면은 승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받아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주의 뜻이라면 내가 거치겠다 했어요. 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보다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어제 본문 베네산상에 올라가는 것도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랍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러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기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 불순종한 사람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해 내온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냥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정작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은 너무나 드물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